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해도 안 가고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그전엔 그냥 교회를 왔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도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건 또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정해 놓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또 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런 교리는 안 가르쳐 주는 게 낫겠다. 오히려 성경이 헷갈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갔더니 우리 이제 머리 컸잖아요. 머리가 컸는데 더 헷갈리네. 한창 서로 토론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한번 이제 저한테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선배님 우리 학교에 예수 믿는 애들이 예수 믿으라 해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 하니까 그래 너는 택함 받지 못했나 보다. 나는 이제 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꼭 자기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걔들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해줬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운 대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해요. 이 예정론은 어거스티나 분, 곧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입니다. 예정론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예정론으로 자유의지론에 주장하는 분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논쟁을 통하여 더 예정론을 깊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정론이 기독교의 원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나중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루터와 켈빈도 이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켈빈은 이 예정론을 더욱더 깊이 심화하여 예정론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예정론이 기독교의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는 존 웨슬리에 의해서 자유의지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서로 부딪히는 현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은 많은 교회가 예정론을 받아들이면서 자유의지론을 일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조금 더 수정된 것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기독교 이때까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나와 있죠. 세상의 지식. 사실 이 예정론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정론도 받아들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데아의 세계는요, 무오하여 틀림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여서 완전히 수정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오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수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경을 입각해 보면 많이 부족하고 틀린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예정론도요,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누던 이분법, 곧 지극한 성과 불완전한 악으로 나누었던 그러한 것에 기인된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이론은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 계획을 하고 예정하신 대로만 이끄실까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되었으니라고 적혀 있습니까? 되었으니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그렇게 잘못 선택하였으니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요, 원래는 먹게 허락하였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예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려요. 정확히 나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히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밀어붙였다, 아니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잘못된 철학이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 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지 말라라는 논조로 우리에게 설득이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겠을까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곧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름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삶에 먹게 되어버리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이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리는 발광체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뒤에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두 번째는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세요. 그럼 다시 아까 다음에 또 에덴 동산에 묵은 것도 볼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에덴 동산은 무슨 의미인가를 볼 거예요. 일단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요, 이사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릴 때 성경 제일 처음 봤을 때 제일 신기한 말씀이었어요. 꼭 이게 뭐 같아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대. 여러분, SF 소설 같지 않아요? 어떤 무슨 소설 같은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도 있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안 해주시네, 이때까지. 그 부득불 제가 좀 더 찾아봐서 여러분께 이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루도는 화영금이 무언고 그룹들은 무엇인가? 원래 이번 주 그룹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예정론과 원죄론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잘못 들어왔던 교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낼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그룹에 대해서, 그룹이 무엇이고 또 두루도는 화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정에 관한 것이에요.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21절만 가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러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예요. 이것은 심지어 뱀조차도요, 하나님이 뱀에게 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뱀조차도요. 그러므로 뱀은요, 사람을 죽게 한 결과로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람은 기회가 있지만 뱀은 기회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는 뜻이 무엇입니까? 흙 속에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누구를 먹이로 삼는다? 흙을 먹이로 삼는다. 곧 사람을 먹이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가 예정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면은 우리 인류에게 정하여진 예정은 이게 예정이에요. 원래 태초의 예정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예정이 이때 정해져 버린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정입니까? 인류에 대한 예정입니다. 어떻게 된 예정입니까? 모든 인류는 어디에 가게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가게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뱀에게 집어삼킨 바 되고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정론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예정론을 태초 이전으로 가져가 버려서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이데아 세계죠, 그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계획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야 인도하신다는 말 뜻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각각 잘못 선택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을 때 버리십니까? 아니면 다시 여러분을 원상태로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예정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가야 돼요. 개인의 예정도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은 지금 전체 인류에 대한 이 지금 뱀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요, 인류 전체의 예정이 돼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대한 예정을 갖고 계시고 또 개인에 대한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예정은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요, 기계라면, AI라면 아무리 똑똑해봤자 선택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봤자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시고 결정하는 분이세요. 우리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에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사람은요, 모두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 인류 전체는 지옥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순신도 지옥 갔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세종대왕도 지옥 갔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류는 한 명도 예의 없이 지옥 가게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전체 예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게 지금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죄가 유전된다고 해요. 죄가 유전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멸망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야지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요 갑자기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와 마귀는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분명히 마귀는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중요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사탄의 머리를 짓눌려 버릴 거라 하신 거예요. 뭐요? 마귀가 사람이 주었던 권세를 훔쳐갔죠. 그 훔쳐간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되찾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머리는 바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전체 우리 성경 말씀 전체 예정이죠. 이렇게 예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것들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자식을 낳고, 자, 여자는 자식을 낳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하와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때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이 심하다 별거 아니었다. 금방 쑥 났다는 뜻이에요. 낳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적혀 있죠.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자식을 낳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원래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고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는데요. 지위가 생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생겼다? 지위가 생기고 높낮이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인류 내에는요 서로 지위가 생기고 높낮이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존재하고요 지배하려는 욕구가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는요 너는 종신토록 땅을 갈고 수고하여 먹고 살 거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무엇이 납니까?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곳이에요. 이 좋았던 곳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었고요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소망을 우리는 왜 자꾸 갖게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축복하셔서 이 땅이 복받는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개 축복받고요 행복하게 살려는 갈망이 있어요. 원래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영혼이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범죄의 결과로 온 이러한 결과를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끝났다라고 하고 말하고 죽어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늘나라에 둡시다. 하나님께 둡시다. 이 땅은 소망을 둘 곳이 못 되어요. 그리고 아담이요 아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여. 왜 그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냐면 원래 아담의 아내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근데 그 다른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와라는 새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담습니다. 어떤 소망을 담습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놀랍게도 하와의 뜻이 뭐예요? 하와는 인류 전체의 어미입니까? 산자의 어미입니까? 이거 모르셨죠? 하와의 뜻은요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죽은 자는요 하와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봐야 돼요. 하와의 이름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아담과 하와는 개인적 구원은 해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개인적 구원이 해준 것을 믿게 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으셨어요. 짐승을 잡고 입혀주세요. 인류 전체는 멸망받아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이십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산자의 자식이 됩시다. 하와의 자식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볼게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즉 창세기 중에서 이 초반부예요. 이것이 인류 전체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벼락부자 되는 이야기, 우리 모두 그 꿈꾸죠. 지금 서울 지구 난리 났죠. 집사 가지고 어디 좀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전부 다 얼마나 지금 골머리들 앓고 있습니까? 그런 머리 앓는 시간에 예수께 나아갑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창세기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제가 잘못 했네. 9절 8절이 10절이 아니고 8절 9절입니다. 자,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과일들을 맺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옆에 있는 걸 먹은 거야. 불행하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면 더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전할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각종 실과는 먹으라 했어요. 임의로 먹으라 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는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AI가 아니고 사람인 것이에요. 기계가 아니고. 동물들은 보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봤자. 원숭이는 사람의 머리 비색이 필적한다고 해요. 우리 머리 나쁜 사람보다 원숭이가 낫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스리며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무슨 권을 받냐?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죠.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는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권을 그가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그의 왕권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갈빗대로 취하여 만든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고 귀하다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에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정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권위를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가장 큰 권위는요 사랑하는 권위예요. 어떤 권위요? 사랑하는 권위예요.
아내를 억압하려 하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이해하려 하시고 더욱더 아내의 말을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삶에 주신 가정이에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야. 가정을 왜 주셨다? 행복하라고. 그 가정의 행복을 놀랍게도 파괴하고 있는 건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남자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남자에게 대듭니다. 아까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 나왔었죠. 이걸 원문에 보면 너는 남자에게 대들지라도 라고 했어요. 사모하게 할지는 부득이 얘기한 거고요. 너는 남자에게 따질지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언어 중추가 발달됐기 때문에 훨씬 이론적이에요. 훨씬 잘 따집니다. 근데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눌러버리죠. 남자가 눌러버릴 그런 뜻이에요. 이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죠. 하지만 원래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에 하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자예요. 적혀 있잖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원래 하와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자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 전체 예언이에요. 전체 예정이에요. 이때 이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누구? 산자. 아까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산자. 그래서 아까 뱀은 여자의 후손과 다툴 거라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와라 얘기 안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바로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신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예수님과 산자 곧 예수님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 예정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됩시다. 산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의 품에 안겨 삽시다. 우리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스스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를 찾으십시오. 그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 없어요. 바로 그 나라, 그 땅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합시다. 성경 전체 예정에 관한 말씀드린 것이에요.